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12대 때란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12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오후 시간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장소에 몇 시간을 우리가 같이 앉아 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공간을 이동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뭔가 이렇게 기분 전환이 되는데 똑같은 장소에 또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 은혜예요. 오늘 제가 브라인드를 말씀을 해서 감동되는 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나왔죠.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하나님 앞에 감동된 자는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결국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말씀을 드릴 때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걸 감동되는 분들은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때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브라인드도 이제 한번 치면 7년, 8년 쓸 겁니다. 그죠? 기회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갑이 된 거죠, 이제. 을이 되고, 이제 갑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빨리 반응하셔야 돼요. 빨리. 주춤하다가 뺏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2명도 아니고 1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헌신을 하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씨앗들을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신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런 말씀들이 있을 때마다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행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2008년 5월 12일 날 그 수산성에서 지진이 났어요. 8.0이었습니다. 대지진이었는데 이때 사망자가 7만 명이에요. 중상자가 37만 명이고 실종이 18,000명. 우리 그 중국 돈으로 1,500억 위안 이상의 경제적인 피해를 봤다고 그러는데 이 수산성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학교가 7,000개가 무너졌답니다. 중국은 워낙 땅이 크다 보니까 학교도 많아요. 7,000개가 무너졌는데 그 수많은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고 많은 학교들이 이제 무너졌지만 그 참사 속에서 상자오라고 하는 그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2,323명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학교도 마찬가지로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상자오의 그 중학교에 그 예지핑이라고 하는 그 교장 선생님이 부임을 해 왔는데 부임을 해 오자마자 학교를 가만히 보니까 학교 건물이 부실공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예산을 청구를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빼와서
학교를 새로 건축도 했고, 그리고 여러모로다가 학생들에게 이 스촨성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도 자주 이 지진 소식을 듣는데 학생들하고 계속 이렇게 그 지진 대비 훈련들도 시키면서 여러모로다가 준비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는 중에 이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 발생 2분 만에 전체 학생들이 농구장으로다가 야외에 있는 농구장으로 대피를 해가지고 이 전체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정말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생명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게 그 예지핑이라고 하는 그 교장 선생님이 뭔가 이게 선견지명이 있는 거죠. 미리미리 이 모든 것들을 대비해서 계속 학생들하고 그런 훈련을 시켜서 준비를 했다는 거죠. 이런 그 큰 화를 사실은 이제 면하게 된 건데, 사실 뭐 나라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 미래를 내다봐서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마음 가운데 그려야 되는데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의 현실에만 우리가 갇혀 있게 되면 사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한국교회가 사실 미래에 대한 준비들을 못하다가 지금 주일학교나 학생회나 이런 모든 청년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무너지는 소리들이 들릴 정도예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미리미리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지명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고 했던 행동에 대한 사건인데,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기 직전 바로 이 587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실은 이제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왕들에게 전해요. 이 선지자로서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사실 백성들에게 왕의 입장에서는 뭔가 안심을 시키고 평화를 얘기하고 거짓된 평화를 할지라도 뭔가 이렇게 백성들을 좀 이렇게 좀 안심시킬 그런 메시지가 필요한데 에레미야는 그 역할을 안 했어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야말로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 외친 거예요. 그 왕의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가 반가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있는 그 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이 메시지를 받는 상황이 언제냐면은 시드기야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옥에 갇혀 있었을 때 들었던 메시지예요. 이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온다는 거예요. 네게 와서 말하기를 내 밭을 사라. 내 밭을. 그냥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 밭을 사라고 얘기할 텐데 그때 너는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먼저 언지를 주셨는데 며칠 못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에레미야의 마음속에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하나멜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을 해요. 바로 은 17세겔에 그 땅을 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에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이 땅을 산다라는 것이 굉장히 맞지 않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외쳤던 메시지가 바벨론에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은 이 땅은 이제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고 뺏기는 땅입니다. 근데 굳이 에레미야한테 하나님이 너는 하나멜의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손해보는 장사거든요. 사실 이 상황에서는 땅을 뭐 팔아서 현금을 만들든지 뭐 이런 금을 만들든지 이런 작업을 해야지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아무 쓸모없는 휴지 조각인데 그걸 지금 사 논다라는 게 돈을 내서 이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 요구를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멜이 와서 그 요구를 했고 거기에 에레미야가 응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그 에레미야의 어떤 그 응답, 도대체 이 손해보는 장사를 왜 에레미야가 했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맞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에 어떤 은 17세계를 들여서 매입을 한 겁니다. 결국 그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낼 일이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화를 돋구냐. 내가 도대체 지금 이 상황에서 땅 사고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도 화를 내기보다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간다. 이거는 철저하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철저한 참 선지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경제 상황하고 다른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일을 에레미야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휴지 조각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먼저는 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는 미래를 바라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눈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메시지를 에레미야가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치시고 징계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다시 회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신다. 그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멀리 보라고. 바벨론 끌려가는 것만 보지 말고 더 멀리 봐서 미래를 볼 때 이 땅의 가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손해보는 장사처럼 보이는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이 나중에 가서는 유익이 된다. 손해가 아니라 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이 땅을 사라는 거예요. 남들은 욕하겠죠. 왜 저걸 살까?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 밭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밭의 가치를 높이는 때가 온다. 다시 말하면 회복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려고 에레미야한테 손해보는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 구약을 이렇게 보시면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입술로만 안 해요. 호세아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끈끈한 사랑을 전하려고 그 창녀인 그 고매를 계속해서 드리잖아요. 그죠?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밖으로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꾸 다른 남자들 만나고. 그런데도 또 다시 또 드리고 또 다시 드리는 거예요. 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그 일을 시킵니까? 그 거룩한 선지자에게 왜 그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음란한 고멜처럼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봐라. 네 마음이 어떠니? 너 마음이 찢어지지?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레미야도 같은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자기는 없어요. 자기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철저하게 자기를 죽여요. 십자가에 정과 못을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호세아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철저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굉장히 특이하게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는 우리가 그 뭔가 좀 숨기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자세하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당사자들끼리만 만나서 조용히 하지 뭐 얼마에 했다. 뭐 축구 선수들도 보면은 얼마에 뭐 이렇게 뭐 계약을 하고 비밀 계약이 뭔지 잘 말하지 않죠. 다들 뭔가 좀 숨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지금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계약서를 두 개를 쓰는데 하나는 봉인을 해가지고 못 보게 하고 하나는 시위대 뜰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어요. 12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다 해요. 누가 봐도 지금 에레미야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 보게 만들어요. 지금 에레미야가 하고 있는 행동이 뭔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서 에레미야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볼 때에 그 누구도 아마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뭐 박수를 치거나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당시의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에레미야가 꾸미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철저하게 봉인을 해서 딱 넣어놓고,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가 한 행동이 정말 성견 지명을 가지고 있었던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다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는 사람을 하나멜이라고 할 수 있고, 좀 더 멀리 보는 사람을 에레미야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멜은 지금 기회다 싶어서 이걸 아마 처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손해보는 장사 같이 갔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을 했고,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이 둘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꼭 롯 같은 경우도 그 소돔 땅이 너무 보기 좋으니까 그 땅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롯이라든지 하나멜처럼 너무 단편적이고 너무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가 있는데, 그 생각을 뒤집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로 이 에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무언가를. 그래서 사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노아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멜을 칭찬하고 에레미야를 욕하지 이 세상이 반대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더 바라볼 수 있길 바라요. 믿음의 눈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의 눈이라는 게 어떤 일을 행할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봉사할 때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더 멀리 보셔야 돼. 더 멀리. 어디까지 보느냐가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 그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초보 운전자들은 앞에밖에 못 봐요. 그죠? 운전할 때. 사실 석대, 늑대 앞에 그 진행 상황까지 이렇게 볼 겨를이 없잖아요. 그죠? 앞에만 보다 가다가 급정거하죠. 앞에 사람이 차가 서는 이유는 앞에 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급정거하는 거니까 결국 초보들일수록 이 브레이크 등이 자주 켜집니다. 앞에만 보다가. 근데 운전에 경력이 있고 베테랑들은 뭐 7대, 8대 앞에까지도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운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진행 상황을 아니까 속도를 확 줄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줄이죠. 그게 바로 내다보는 사람과 앞만 보는 사람의 차이인 것처럼
하나멜과 에레미야도 같다고 보시면 돼요. 같다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썰물 때 아니겠어요? 썰물 때. 근데 썰물 때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밀물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림에 그런 글귀가 써 있다 그러잖아요. 배 한 채가 있고 노도 던져져 있고 을씨년스러운 갯벌에 배가 딱 떠 있는데 그 밑에 딱 한 글귀가 써 있더랍니다.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우리들의 삶을 놓고 봐도 그렇게 좀 더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밀물 때가 있으니까 준비를 하는데, 앞만 보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것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떤 것들을 계획을 세울 때도 썰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밀물의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이 에레미야의 이 오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무언가를 해 나갈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믿음이라는 것, 또 미래를 내다본다라는 것, 이게 단순히 점쟁이의 어떤 그러한 그 미래를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그죠? 에레미야가 땅을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미래를 내다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에레미야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순종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순종을 불러오는 거예요. 순종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뢰의 농도와 같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순종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결국 우리 에레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 정말 선견지명이 있는 거죠. 알라스카 같은 경우도 원래 처음에 그 땅을 팔던 그 러시아의 그 관련된 그 담당자는 칭송을 받았고, 미국의 국무장관인가 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3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사금이 발견이 됐어요. 알래스카에서.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나오는 모피를 생산을 하는데 알래스카를 사들일 때의 비용의 7배가 1년에 나올 정도로, 그 지금 알래스카는 정말 금덩어리거든요. 당대에 욕먹었지만 그 국무장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처음에 그 땅을 매입할 때 조롱받는 상황에서도 나에 대한 평가는 100년 뒤에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100년도 안 돼서 30년 만에 뒤집어진 거예요. 30년 만에. 우리의 삶에 정말 이건 물질적인 부분이지만 저는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어떤 뭘 예측해서 우리가 뭘 사고 안 사고 그런 게 차원이 아니라, 미래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결이 돼 있으면 미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플러스 알파,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행동들, 미래를 내다보는 행동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행동 속에 이런 에레미야와 같은 행동들이, 믿음의 행동들이 따라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멀리,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또 우리로 하나님 깨닫게 하옵시고,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작은 또 시선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그려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에레미야와 같은 참으로 믿음과 또 신뢰 속에서 우리가 기꺼이 내 자신을 또한 아버지 희생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비난과 조롱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는 바를 또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는 행동으로 또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아버지의 생각과 초조함과 불안 속에 우리가 일들을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멜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물질적인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그 노예로서 우리 종으로서 갇히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며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미래를 내다보는 또 하나님 믿음의 행동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또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에 행하는 그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또한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